주보를 이번 주 주보가 좀 더 메시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장 뽑아 드렸는데 여기 영상 메시지를 좀 집중하시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메모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좀 읽어주듯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게 더 간단하고 더 유익이 될 거니까요. 이거는 3부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망대는 뭘 하는 거냐면 빛을 아무데나 비추면 안 돼요. 이 빛을 보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방향으로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인데 세 가지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아까 읽었으니까 주보 거기 보면 메시지가 저기 17절 18절 사도행전 2장 간단히 할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세 가지 뜰의 집중입니다. 뭐에 집중이라고요? 세 가지 뜰의 집중입니다. 세 가지 뜰의 집중이 뭐냐면 237 선교 여정 가도록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호흡, 기도, 그렇게 해서 내와 몸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에 각인돼서 영원한 배경과 연결된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는 무한대의 능력과 연결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777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저절로 오는 응답이 세 가지 뜰에 응답이 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오면은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령 충만 오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열리냐면 성경문이 열려요. 성경문이 열리면 길이 열리면은 가면 돼요. 길이 안 열리면 가만히 있으셔야 되죠. 길이 안 열리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길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에 이 기도를 하면은 성교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는 길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문이 열리고 길이 보여야지 가죠. 문이 닫혀 있으면 못 가잖아요. 문이 열리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의 길이 열리면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는 선교의 나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가지고 현장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많아요. 거기에 있는 현장의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237 선교 여정을 여러분이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갔다 그러면 단순한 미국만 보고 미국의 엘리트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237 나라를 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선교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를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도록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꿈이야 돼요. 꿈. 한번 더. 꿈의 길이 열려야 돼요. 무슨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꿈의 길이 열려야 돼요. 꿈의 길이 보이고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죠. 금토일 집중,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망대와 집중인데 그건 뭐냐면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응답들이거든요. 그럼 뭐를 치유하는 거냐? 완전히 하나님 뺀 나 666으로 살았던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간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7명의 렘넌트가 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666에 반대되는 단어로 777을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렘넌트인데 굳이 7명만 그러면 따로 줄일 필요가 없죠. 이 단어 속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자신의 완성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멘. 7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수입니다. 창조 사역. 그건 우리에게 주신 날짜죠.
그럼 10은 뭐냐? 이 세상의 만수입니다. 12는 뭐냐? 12지파, 12제자의 이 땅의 사역자의 완성입니다. 그런 숫자에는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왜 자꾸 777이라고 하실까? 그리고 왜 666 받으면 뭐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숫자를 666하고 표 받으면 지옥 가면은, 그러면 777 하고 새기면 천국 가요? 아니 666을 새기면 지옥 가면,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기계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777을 새기면 천국 가겠네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뺀 사상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가 666이에요. 하나님만 딱 없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구원 못 받죠, 당연히. 그럼 777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일주일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가 내려서 인생이 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사람을 뽑아보니까 7명을 대표로 뽑고 그를 여러 가지를 겹쳐가지고 777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만수,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가득 찬 숫자가 만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10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냥 0이라고 보통 쓰지요. 0, 1, 2, 3, 4, 9,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총이 10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잘한다 그럴 때 9라는 단어를 쓰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1, 2, 3, 4, 5, 6, 7, 8, 9, 10은 만수예요. 7월 10일, 그래서 이 세상의 만수를 뭘로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대속죄일로 정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도 대속죄일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고 지은 죄를 속죄죄, 모르고 지은 죄를 속건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범죄, 뭐 하나님이 감사가 없이 드리는 감사죄, 뭐 이런 전부 다 화목죄, 뭐 번죄, 이런 거 전부 다 몽땅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대속죄일이요.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성공해도 인생 문제 싹 해결돼요. 1년에 한 번만 예배 성공해도 우리가 다가오는 1년이 완전히 다 함께 다 해결돼요. 1년 과거가 해결되고 오는 1년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원단이라 그래요. 한번 다시. 원단. 그게 원단 제사가, 원단 예배가 뭔가 하면, 우리가 12월 31일과 1월 1일이 겹치는 그게 원단이 아니고,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은 7월 대속죄일이 원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로 했어요. 왜? 숫자에다가 담그네요. 7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세상의 만수 10일. 그래서 대속죄일은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년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는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한 축도요.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축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큰 대제사장인데, 누가 영어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태대제사장이라 그러, 대대제사장이라. 그럼 단어 잘못 쓴 거예요. 대대가 아니고 클 태자, 태대제사장. 그래야지 단어가 맞아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대왕이라 아니고 대왕보다 더 큰 왕을 보고 태왕이라 그러죠? 알아듣겠습니까? 단어 정도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왕을 보고 대왕이라고, 대왕 위에 태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대제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태대제사장이라도 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했어요. 그거를 대신하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무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선포하면 그대로 다 성취돼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사단의 역사가 산산조각이 나요. 안 믿어서 못 누리는 거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상처는요, 자, 세 가지 뜰,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영혼의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배경이 보호자하고 연결이 돼요. 불신자는 뭐하고 연결되죠?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모든 주문과 기도는 전부 다 지옥과 사단하고 연결이 되야 됩니다. 그게 불신자의 배경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지옥 배경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데 잘때본들 뭐 하겠어요? 잘때본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네피림 망대, 사단의 망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최고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거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는데 마귀 종이 돼가지고 재앙과 저주 속에 있게 된 거죠. 나밖에 모르고 나만. 그래서 모든 종교의 종국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 뭐 말이죠? 네가 최고야,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최고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어떤 전도사 이름이 성이 최씨예요. 이름이 고야예요. 지가 최고야래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요. 그 불교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한 거거든요. 붓다 깨달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빼면 어쩌면 최고의 종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있으면 그거는 가장 악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에 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영원한 보좌의 축복, 이 배경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렘넌트 7명이 살았던, 하나님 중심이 살았던 그 삶을 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그들이 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면 저절로 세 가지 뜰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그럼 세 가지 뜰만 오는 게 아니고 금토일 시대가 저절로 열려서 2, 3,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앞에 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앞에 게 안 되는데 뭐가 중간에서 되겠어요. 중간에서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면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하는 산업의 방식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가 치유가 되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 세계 TCK나 CCK나 NCK들을 전부 치유하는 세계 후대 치유하는 세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미래 시대를 치유하는 후대, 진짜로 우리 후대가 그 전 세계 렘넌트를 움직이는 영적인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이 회복되고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다시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역사 이래로 바울 이후에 최초로 시작된 거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 말고는 다른 거 절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중직자도 그렇고 모든 죄종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세계 살리다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면 돼요. 그러나 사명 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끝없는 문제가 오고 끝없는 이기가 오고 끝없는 갈등이 오겠지만, 끝없는 공격이 오겠지만, 그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인생 12가지 문제로 끝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략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세계 변화에 하나님은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권능의 증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고, 권능의 증인 여정을 가야, 그래야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권능의 여정, 권능의 증인 여정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응답으로. 그러면 3집중이 뭐냐? 3집중이라는 건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생명 걸고 선교 여정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하지 말고. 우리는 사실 오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박장로님도요, 오늘 부르면 가셔야 돼요. 나도 그렇고.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내일이 왔을 때는 그게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끝났어요. 버리면 돼요, 사실은. 근데 못 버리죠. 왜? 상처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이 삶인데. 그래서 오늘 생명을 걸고 선교 여정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생을 거십시오. 아멘? 두 번째, 쌈 세팅입니다. 현장에, 세팅이란 말은 완전히 딱 세트를 갖췄단 말이에요. 방송하려면 세팅해야 돼요, 안 돼요? 김민희 레몬트? 방송하려면 세팅 돼야 돼요, 안 돼요? 다 돼야 되죠. 그래 놓고 촬영을 하죠. 100% 세팅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팀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이 작동되게 해놓고, 그래 가지고 선교 여정을 가는 그 세팅을 만들어 놓고 선교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세팅이 안 돼. 현장에 필요한 것이 디자인이 안 돼 있는데, 현장하고 안 맞는데,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을 선동을 하려고 해도, 가짜를 가지고 선동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무엇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악한 자 하는 것도 그래야 할 텐데, 복음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사람들이 쫙 빨려 들어올 수 있는, 왜 예수 믿으니?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완전히 현장에 딱 맞게, 현실에 맞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 선교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일에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생을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선교하는 팀이 나와가지고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시스템이 안 되면은 우리는 지금 많이 세팅이 덜 된 거예요. 특별히 산업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세계보험에 세팅을 하세요. 내가 이거 작은 거 하나인데, 작은 게 아니고 요것 가지고 세계에서 누가 봐도 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만큼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할 만큼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그럼 돈 저절로 들어와요. 세계가 인정하면 저절로 들어와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뺐는데도 성전 지으면서 이 토목, 건축, 석재 이런 가공하는 거, 이걸 뭐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노예로 풀려갔어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계 모든 성의 성주들, 귀족들 성을 짓고, 귀족들의 성주에 집을 짓고, 귀족들의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누가 했어요? 그 석공들이 한 거예요. 석공과 목공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죠. 돈 많이 줘야 돼요. 자, 그걸 다 짓고 나면 살려놓겠어요? 안 살려놓겠어요? 왕궁에 뭐도 있겠죠? 비밀 보관 창고도 있겠죠. 비밀 보물 창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숨을 수 있는 비밀 피난처도 있겠죠.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고 설계자란 말이에요. 그럼 살려놓겠어요? 죽이겠어요? 죽이겠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하면 반드시 죽인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성집사님, 장로님입니까? 안수집사까지 됐습니까? 다음엔 반드시 장로 받으십시오. 누가 봐도 성집사는, 야, 저분은 장로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죽일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당연히 죽이겠죠. 내가 세상 사람이라도 내가 죽일 것 같아요. 아니, 내 비밀 보물 창고, 그 다음에 내가 피난처, 그걸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피난처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비상 통로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놓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겠냐? 미리 할 때, 기초공사를 할 때 그 수로 같은 걸 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식량, 물 같은 거 오랫동안 거기서 숨어 살아면은 안 잡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놓은 거예요. 지혜가 거기까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궤도 루팡에 나온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경비선인데 지하 비밀 통로로 가지고 빼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 또 나와요? 셜록 홈즈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얘기요, 실제 얘기. 유대인들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그 부자들의 보물을 지켜준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능력은 열려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집사에게 그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왔으니까 마음껏 좀 축복을 하고 싶어요. 자, 세팅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런 팀이 나와야 그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까지 다 해가지고 건축비는 얼마 든다고 다 해놓는 거예요. 다음에 어려우면은 소리도 없이 글로 파고 들어가고 쉴 수도 있는 거죠. 아멘? 충분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삼응답입니다. 뭘로 하냐? 과거, 현재, 미래는 선교 여정을 위해서 하는 미리 주신 응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선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 좋겠죠?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선교 여정입니다. 선교 여정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교 문을 열어야지. 그거를 다 감쪽같이 없는 것 줬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릇인데.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는 선교 여정의 발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선교 여정의 길입니다. 길. 문제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답도 열리고. 그러면 이기는 뭐냐면, 이기하고 관계는요, 기회의 문입니다. 절대로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이 위기를 위기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절대로 보디발하고 관계 안 무너뜨렸죠. 왕궁에서 그 사람들을 엄청 살려놨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 안 무너뜨렸죠. 다음에 왕 앞에 섰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움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다시. 위기는 관계와 기회의 문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불신자는 아무리 악하게 해도 여러분은 완전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안고 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계 선교 여정은 뭐 하냐면 세계 선교 여정의 생명망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시간표가 온 거죠. 여러분의 삶은 거기하고 이렇게 통해 있으면 어떤 것도 전부 다 바뀌어요. 문제는 답이 되고 과거는 발판이 되고 문제는 길이 되고. 아멘? 위기와 수많은 사람과의 갈등은요, 인간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로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왜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붙잡지 마라. 상처 붙잡아버리면, 상처를 가지고 내 인생을 관리하면요, 아무도 외톨이 안 하는데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안 편해요. 행복 안 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당기겠어요? 여러분도 약간 여러분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담기지?
그럼 세계공을 어떻게 하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내가 담아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훌륭해요. 그럼 그거를 쓰는 거예요. 불신자도 쓰고 신자도 쓰고. 내가 부장이라고 입장을 바꾸세요. 내가 사장님이라고 입장을 바꾸세요. 낮은 자리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내 자리는 여기지만은 그 자리를 거기에다 놓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고, 회장하고 사장이나 회장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이 회사의 모든 이기를 기회로 받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 사람을? 어떤 바보가 버려요? 어떤 바보가 그 사람을 놓쳐요? 그런 일꾼 나오는데 김강현 장로는 버리겠어요? 그 김강현 장로가 그런데 그래서 회사에서 맨날 안 놔줬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겨우 벗어나서 지금 업을 하나 하는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세계를 살리는, 그게 삶이 한번 다르요. 여정이란 말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망대와 삶. 아멘. 하나님의 망대에 집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삶이에요. 삶, 여정. 그 다음 주 또 그 메시지가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호흡, 기도, 그리고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영혼이 각인될 때까지 하고, 그래서 영원한 보좌가 연결돼서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멋있는 인생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777의 어마어마한 증인이 될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누리려고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마지막 묵상을 해야지 돼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형통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냐?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뭐 많이는지 못 받겠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밥을 굶었는지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황홀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집중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한 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하고 나면 재밌어요. 아멘? 한 번만 하고 나면 재밌다니까요. 그럼 이게 하나하나 열리고 하나하나 열리고 단계별로 자꾸만 이게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이하고도 그거 아랫사람하고도 그거 옆에 사람하고도 이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깊어지면 절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당세의 의인. 아멘. 노아처럼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도 그거 하려고 이번에 미국 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그랬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꼭 미국을 가야 되냐? 돈을 많이 주고 꼭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 내 생을 걸면 생을 건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메시지 똑같아요. 달라요. 제 내면 세계가 갈 때마다 제가 확 바뀌었어. 내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살아요. 내가 안 바뀌면 여러분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주의종이 똑같은데 맨날. 사람이 안 바뀌는데 못 바뀌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못 가거든 나라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김민희는 목사님 선교비 되기로 했잖아. 그 축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지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안 오면 못하지. 마음의 소원은 기도는 했어도 하란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은 받으라고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도 이름도 안 해줘도 되는데 응답은 받아. 응답은 받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리고 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 살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웠어요. 근데 이 율법에 사로잡히면 이 모든 복음을 전부 다 율법으로 눌려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래서 내가 애가 타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제가 왔으니까 마음을 좀 터놓고 집중으로 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예요. 뭐 자랑 아닌 복음을 한번 간증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그 삶을 가지고 세계선교에 지금 헌신하세요. 할 수 있는 헌신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묵상시대에 주게 되세요. 그래야지, 오직 해야지 유일성 나오고 재창조 일어납니다. 재창조하려고 그러면 재해석, 재적용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유일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먼저 점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세계화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복음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세계화. 아멘? 그래야지 거기서 유일성이 나와요. 하나님 유일성을 주시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삼으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뭐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람을 가슴에 담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라. 다음에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중요한 시간에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재밌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뭐죠? 그 야구 하는데 뭐 백과장인가 그거 맡았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그 야구팀 대표 하고 맨날 싸우는데, 그 대표가 나가는데 사람을 추천하고 싶을 때 그 친구를 추천하잖아요. 감정 싸움은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가슴 속에 이 친구가 괜찮은 놈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드라마에 나온 얘기예요. 드라마에. 다른 회사를 소개하잖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계산하지 마라. 손해 그런 거 따지도 말고. 그리고 회사 입장이 그렇고, 만약에 내 상급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분한테 그냥 겸손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기를 이룰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는 반드시 들려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그럼 빨리 사회하신 분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제가 3번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